오늘은 애고 예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가람과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했을 때에 초대교회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 정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언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앞에 하나의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분,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표적을 이루었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관심의 초점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먹을 것을 해주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자기 선언 앞에 7가지 기적과 표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인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이 빛은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8장 12절 말씀은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연속상 가운데 놓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 있는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용서할지 아니면 돌을 던짐으로 이 여인을 죽일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판결을 내려준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빌미를 삼기 위하여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혀있는 자가 끌려오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최초 목격자가 먼저 돌을 던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17절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한 간음한 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맨 먼저 목격한 자가 돌로 차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음한 여인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가 돌을 던졌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많은 군중들이 하나 둘씩 그 여인 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이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인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간음과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빛이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대목에서 빛이 무엇입니까? 옳고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빛이고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일상의 삶에 돌아갔어도 여전히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죄와 그릇된 행동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몰아내거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 스스로 이 공간을 환하게 비칠 수 있나요? 결코 어둠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으로부터 탈피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밝은 빛이 들어올 때에 이 공간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죄를 몰아내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 너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음행과 그리고 간음과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할 때에 죄의 어둠보다 강력한 빛을 통하여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진리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나를 따르는 삶,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역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강력한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출 때야 비로소 이 여인은 죄악 가운데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죄로부터 떠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가늠한 여인 스스로는 이 삶의 현장을 벗어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 진리의 빛인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더 이상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 어두움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빛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자는 이미 우리가 이 빛에 의하여 이러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늠하는 자가 영적인 가늠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중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진리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 간음의 길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만 이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의 그림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선언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빛은 영적 소경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런 우리의 죄악의 어두움을 끊어버린 분이 빛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한복음 9장부터 긴 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의미를 설명하게 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참 특이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돌목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침을 발랐던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여러분 눈을 씻고 앞이 보여지고 눈이 떠진 이후에
제일 먼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시 돌아온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상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통하여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의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의 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 시간에 살펴볼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때 이스라엘을 가서 여행할 때 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에 목요일 날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목요일 날 도착하니까 이런 호텔에 이제 여행 캐리어를 움직여주고 하는 호텔에 숨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이동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몇 층에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17층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층에 올라가는 그 버튼도 대신 눌려줍니다. 방까지 캐리어를 들어주고 일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조용한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식일에 호텔에 근무하는 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만큼 일을 하지 않는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버튼을 눌리는 것도 안식일에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로 이 버튼을 안 눌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요일날 우리 여행팀이 이제 예루살렘에 관광도 하기를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대인들이 버튼을 안 눌려요. 그리고 우리 보고 몇 층 좀 눌려달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대신 우리가 눌려주고 하는, 이방인들이 대신 눌려 정도로,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 자를 치유한 사건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예수를 놓아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로,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을 어긴 자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얼만큼 심각하게 되어졌는지, 이런 눈을 뜸을 고침을 받았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부모를 불러와서 부모들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수님을 고발할 것에 대하여 긴 장을 통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맹인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치유하고 있는,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참된 맹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 맹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구주이심을 아는 자가 눈 뜬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삶의 중요한 물질을 아껴서 11조와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영적인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자리를 일어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고 돌아가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귀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참된 맹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보는 자일까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는 자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짐을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참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맹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빛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보다 앞장서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의 세계를 내 심령 가운데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와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근심의 어두움, 두려움과 불안의 어두움, 질병과 고통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고 소망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왕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뜬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됨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오니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